그리스도인의 영성,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고인지조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번째인가 지금 네 번째인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백은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지게미 조에다가 찌꺼기 박자입니다. 백이라고도 합니다. 혼백할 때 백이에요. 그러니까 혼백이란 말을 썼을 때도 헛것이다 이거겠지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집 근처에 막걸리 하는 술도가가 있었습니다. 고두밥을 찌고 누룩으로 발효시켜 막걸리를 빚습니다. 술이 다 익으면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이게 바로 조백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다들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술을 빚고 남은 건더기를 얻어다가 설탕을 넣고 달달하게 끓이면 이게 술맛도 좀 있고 먹을만해요. 술찌꺼기기는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술맛이 나도 술은 아닙니다. 고인지조백이라는 말은 고인의 조백이다. 곧 고인이 남긴 말은 술찌꺼기와 같다. 맛은 있지만, 맛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성현의 말씀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입니다. 옛 성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남겼어도 그 말씀은 조백과 같은데 마치 술맛을 남긴 술찌꺼기처럼 맛만 날 뿐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 삶에, 내 몸에 체화하여 실현하지 못하면 그냥 남의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의 얘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거지요. 술찌꺼기로 술맛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짐작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천도편 윤편에 나옵니다. 장자는 나의 감각, 지각을 어떻게 일깨워야 하는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옛 성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윤편이 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윤편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랬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성현의 말씀이 쓰여 있다 그랬지요. 그 성현이 그러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다 그랬습니다. 왕은 지금 성현이 남긴 술찌꺼기 같은 조백을 읽고 있다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불쾌했을 것입니다. 일개 바퀴나 깎으며 먹고 사는 주제에 자기가 읽고 있는 성현의 말씀, 자기도 무시하고 성현도 다 무시한 것 같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런가 밝혀보라 이랬습니다. 윤편이 말합니다. 자기는 평생토록 바퀴만 깎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바퀴 깎는 기술은 중요했습니다. 바퀴의 발명은요.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바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포대는 무엇으로 나를 겁니까? 수레며 자동차며 말도 못하지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퀴를 나무로 깎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무를 둥그렇게 깎아서 짜 맞춘단 말이에요. 잘 짜 맞춰야지 삐그덕거리면은 삐그덕거리는 유격 때문에 이게 쉽게 망가져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 베어링이라든가 바퀴축 사이에 낀 베어링이라든가 그리스같이 좋은 윤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짜 맞춰야 해요. 뻑뻑하면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끼우기 쉽다고 헐렁헐렁하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못 쓴단 말이죠. 정말로 적당히 합니다. 그런 만큼 자기만의 감각이 있어야 했어요. 이런 것은 남에게 가르쳐 알려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해도 대강의 방법이 어떻게 깎는다 이 수준이지 진짜 알맹이 그 감각은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자식에게 가르쳐 업으로 삼게 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현의 넓고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 어떻게 글로 전해질 수 있는가? 장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편 바퀴윤자거든요. 따라서 성현이 글로 남긴 말씀은 술찌꺼기와 같다. 맛만 날 뿐 알맹이 아니다. 진짜 스스로는 당신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맛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맛의 본연은 내가 차지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책을 펼쳐두고 있습니다. 성경이라 안 합니까? 이 책을 가리켜 왜 성경이라 하는가? 성경이란 모양만 책이지 그냥 책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다. 이래서 성경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고 내용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성경 아니에요. 그냥 책입니다. 책도 그냥 책이에요. 보통 책이에요. 국어사전에서 말씀이란 말을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써요. 남의 말을 높였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른에게 내 말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셋째로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수단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의 의미 그대로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수단, 알리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지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절에 어떤 스님들도 간혹가다 성경 말씀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용하는 것은 술지gem이지요. 껍데기지요. 그러니까 허점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잘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깨달았다 그러면 절 안 하고 목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술을 냈겠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의 말씀 역시 술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공자님 말씀도요, 부처님 말씀도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조차도 술찌꺼기 같은 거예요. 왜냐? 나한테서 실현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체화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누가 원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조백이라 이 말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냄새만 풍기는 술찌꺼기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한 거예요. 그 예로 들기 아주 좋으니까요. 국어사전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걸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각기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좀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래요. 이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앞서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뜻이 하나 더 생겼지 싶습니다. 사전의 의미 그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수단입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듯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보다도 더 중요하다. 말씀이 있었다. 이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자 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이 말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려는 수단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말씀만 남았지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서는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인쇄를 했단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술찌꺼기나 다를 게 없어요. 말씀이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려면 내 몸으로 체화해야 해요. 체화라는 말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을 어떻게 체화할 겁니까? 그대로 해봐야지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윤편 얘기를 연거푸 드린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말씀을 몸에 익혀 내 몸처럼 체화하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며 기독교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에서 믿고 체화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봅시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하신 분이다. 자기가 본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태초부터 이렇게 태초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원래 이거 문법상 안 맞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이 있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자가 외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는 압정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역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염두에 뒀다 이 뜻이에요. 아무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다들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이해 못합니다. 어림잡습니다. 술찌꺼기에서 술 냄새만 맡듯이 말씀의 냄새만 맡은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념하라 그래요. 추상적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 이해하다 보니까 남의 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일로만 생각해요. 자기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듯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체화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듯이 오늘날 너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느냐? 요한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현실 곧 육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퀴를 깎는 일 하나에도 그 감각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한두 번 깎아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벽에다 뭘 하나 달라는데 달아놓고만 안 맞아서 계속 구멍을 뚫다 보니까 구멍이 그냥 선반에 여기저기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익혔으면 원하는 것은 뚫었으면 하나밖에 뚫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익숙히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감이 잡힐 때까지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성경을 애류나오 상고하고 또 조사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가 하고 왜 또 따지고 또 따졌겠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겠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읽힙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졌어요. 이것이 기독신앙이며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개로 예수님과 이를테면 동질감이 생긴 거죠. 통질감. 예수님과 하나를 이뤘다는 겁니다. 여기서 봅시다.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다. 요한은 이걸 비약해서 아주 먼 옛날로 찔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실제 나중에 결과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란 당신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아니면 미성숙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말해도 예수님께 이러셨을 것이다. 알 수 있어야 해요. 왜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삼시세끼 밥을 먹고 눕고 자고 하는 이런 일을 세세하게 성경이 규정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매개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나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죠. 왜냐? 나는 흠이 많지만 당신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남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지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퉁쳐서 성령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말아버리지요. 요한은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깨달으리라 기노스코하리라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말이죠. 모든 것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 이 삼자가 구분이 안 가버려요. 다 섞여버렸어요. 그 퉁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가 사랑으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예요. 사랑하면 둘이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란 말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기독신앙인의 우리 흔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신앙인의 의식은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따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타자로 있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만치 계시다가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오셔서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 수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지요.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이상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나를 버려도 좋은, 나를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든지 말았든지 아무튼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았습니다. 보통 아기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여느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전례대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제사로 올라가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사람이 뭐 여기저기 많이 모여요. 우리가 결혼식장만 가도 거기 관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왔는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여기저기 사람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 분볐지요. 부모는 하루 길을 지나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족 가운데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사흘이나 지나서 성전에서 만났는데 모친 마리아가 놀랐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때 어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셉을 가리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셔야 해요. 누가가 전하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우린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합니다. 진짜로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흘이나 지난 뒤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정도로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그냥 맨숭맨숭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다. 이게 피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피를 매개로 하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에게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말이 아버지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아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아빠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부에서 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헬라 말로 아빠에 쓴 거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근데 헬라 말로, 성경이 헬라 말로 쓰였단 말이 그 파테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파테르란 말이에요. 마가가 왜 히브리어 말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같이 썼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개념은 친밀하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만큼 정말로 아버지, 그 감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만들어 가야 해요.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건 나도 안 좋지요. 싫지요. 고난당한 거 싫지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아버지의 관계가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냐. 이걸 어떻게 내가 이런 의식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의 그 방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 잘 삽니다. 지난 시절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전쟁을 3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겪고 뭐 그 마당에 살았으니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옛날에 멀쩡한 나이를 고아내 맡기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장벽에 어린 남매만 딱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자기들은 못 넘어오니까 어린 남매를 이렇게 둔 거죠. 거의 그런 심정이에요. 너희라도 미국 땅에 가 살아라.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아원에 맡겼다가 몇 년 있다 찾아가기도 했는데 못하니까 그냥 좀 살만한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자식 없는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설득하지요. 그 집은 부자다.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쌀밥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런다. 아이도 다 알아요.
모르잖아. 그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냥 아이는 혹시라도 자기가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속을 많이 썩여서 보내진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앞으로는 말도 잘 듣고 밥도 많이 안 먹고 뭐 사달라고 떼도 안 쓰고 그냥 엄마랑 같이만 살게 해달라 그래요. 엄마가 있으니까 떼를 쓰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개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생각 안 드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 대신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랍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관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거기서 결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관계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못 살아도 좋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 어떤 의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 나이가 들고 때가 이르렀고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분인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럽시다.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냐 십자가 두 개가 나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을 그처럼 하나로 의식한 상태에서 전국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일찍이 제자에게 당신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당사자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결정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30년까지 목회했는데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잘한 건 있습니다. 뭘 잘했냐? 어쨌든 여기서 3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잘했다 그럽시다. 우리의 신앙적 가치로. 그러면은 잘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지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남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했느냐?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갈대 땅 우리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명령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땅 우리에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가나안에 이르러 정착했습니다. 살자니까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옆에서요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도 힘없으면 뺏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에게, 또 한 번은 그러할랑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이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복 누이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고대 사회는요. 맞설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이 벌써 있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도 그럽니다. 내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살려줬다 그러면 뭘 느끼겠습니까? 관계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남이 아니구나, 아버지시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리 잡아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절해요? 자기도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들렸다 해도 마귀가 하는 소리라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그런다, 이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중한가, 이 말입니다. 이걸 억지로 소중히 여겨라 해서 가능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어째서 우리는 그처럼 여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면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바퀴 깎는 일에 능숙했겠습니까? 깎고 또 깎고, 깎다가 손도 좀 베어보고, 말로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겠다 하겠어요? 예배당에 솔직히 말씀드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안 나와도 그만인 사람에게는 계속 그만일 것이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줄 나도 안다, 이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거다. 이것이 작은 일이 세상에 표는 안 나지만 이게 믿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세월을 산 사람에게 똑같은 음성이 똑같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가만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배당 와서 믿습니다 하지 뭘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신만의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조백입니다. 술찌꺼기 같은 겁니다. 내 삶에서 체화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교회가 많은 이 사회에 문제가 여전한 겁니다. 각 개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을 받느냐 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의문이 없어야 살아요. 조금 못 살더라도 내 삶에 걸리는 게 없어야 해요. 삶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은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알아요. 아주 가깝다고는 사이좋게 맨날 붙어 사는 남편이나 아내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고난인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남들은 봐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왜 그런지를 알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여름철 때학볕 때 우리 집사람들이 나가 밭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근데 누가 아무나 잡아다가 너 일해 그러면 죽어버리려 할 거예요. 근데 일 양을 놓고 보면 내가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낍니까?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주면 인생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힘들어요. 이게 영성의 차이지요. 인생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도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만 아버지라 하는 것인지 진짜로 아버지라 느끼는 것인지 이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의 뜻이라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도 시아파, 수니파 서로 막 총질을 해대요. 각자가 알라 뜻이래요. 그럼 알라를 불러다가 물어보든지.
사실은 신의 뜻에 따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성은 거기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셨을까? 그러면 너희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좌우편에 달리겠느냐? 거의 비슷한 말씀 하시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옛날 성경에는, 지금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참 이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참 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해하다가 번역이 좋습니다. 참가하여 관계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뭐 친교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합동, 화합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음으로 모든 면에서 같아지려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까지도 말이죠. 예수님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친밀감을 느낀다면 그를 좋게 여겨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아버지란 여겨집니다. 그러면 아버지 기분 좋은 대로 하지 내 기분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삶에 능력도 없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각자 삶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것이 나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만 있다고 그래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삶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영원한 삶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삶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영원한 삶을 살면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쓸데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삶은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다 좋은데, 살면 사는 것만큼 하나님과 견주어가며 삶에 시달려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을 내 속에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내가 말씀이 이 속에서 육신으로 변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구분이 가는 단계에 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킨 줄 알고 나를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포기한다 해서 뭐 많이 기분 나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종국에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요,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있죠? 하나님만 남지요. 그 정도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나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원하신 걸 이루거든요. 가족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가족이 곧 나다. 이 관념 언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민족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민족이 나예요. 인류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인류가 납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네가 나예요. 그때 나는 너입니다. 하나를 이루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없어져야 해요. 아버지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아버지가 곧 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좌우지가 비싸요. 그렇게 순전한 나드 양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말이 많았습니다. 제자들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미쳐도 좋게 미쳐야지. 이런 수준이었어요. 한결같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자면 그게 맞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한번 묻고 말 텐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여자의 일을 얘기합니까? 같이 말 그대로 하면 문자주의자들 많잖아요 요새. 그럼 그대로 해야죠.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해야죠. 얘기해야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 결국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장사를 위해 예비했다. 그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걸 예비해서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곧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나는 곧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딱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41분을 들으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데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날까지 육신의 노예로 살다 맙니다. 육신이 뭘 요구합니까? 욕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의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말이에요. 물론 내 마음에 든 일만 생기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놓인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봐야지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냐?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옳다 아니라고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아니라 이것에 지나면 뭐예요? 악으로 쫓아난 것이다. 페리소스 벗어나는 것. 지나는 것이라 번역한 말 페리소스인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옳다 아니라 여기서 페리소스 벗어나면은 네가 악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성은 내가 사라짐으로 하나님만 남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만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나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비교와 평가는 나의 존재를 지금 여기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근원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져요. 지금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를 어제라 할 수 있고 어제 내 아들 결혼식 했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실수에 빠져요. 예배당에 있으면서 딴 생각이에요. 딴 데 생각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침을 주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나는 나의 구할 것을 그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새끼에게 좋은 배필 주십시오. 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아뢰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정하거나 예단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내실 수가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리든지 그냥 받아들이든지.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마주하는 삶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정말로 내 아버지시면 내가 납득하도록 반드시 나를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내려놓고 옳다 아니라며 아버지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무슨 일로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안에 살도록 우리 의식을 일깨우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